말씀은 요배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살 것인가 안드로이드 폰을 살 것인가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자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는 좋은 관계로 공경하고 또 교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면 좋은 자녀가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1800년대 지금은 2000년대 2019년 1800년대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앞장서서 미국 교회들을 미국의 지역을 큰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니까 그의 부인 아내 사모님도 예수 잘 믿는 분이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를 그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그 조사할 당시에 873명인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후손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님,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 가운데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도 평범한 신앙인으로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긴 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교회를 다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 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가 어느 날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믿음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였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했던 그가 맥스 주크의 후손들도 똑같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사할 당시 그의 후손은 1293명인데 그 가운데 태어나서 유아로 죽은 사망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장애를 가진 후손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살다 간 사람이 53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이 조사 결과 그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과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을 떠나 방탕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맥스 주크의 가문이 충분히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부모로 두셨다고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4절 짧은 말씀이라서 성경 공독하는 집사님들께 제가 10번 소리내어서 읽는 것으로 성경 공독을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일부 예배 성경 공독을 했던 박정순 집사님은 말하지 않았는데 11번 읽고 가겠습니다. 짧으니까 얼마나 수월할 수 있겠어요? 근데 6장 1절이지만 사실은 5장 15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같은 주제입니다. 후대에 성경을 페이지로 장절로 나누었지 처음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냥 쭉 쓰지 않습니까? 인사말 쓰고 부탁의 말도 쓰고 또 좋은 일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때는 장절을 안 나누듯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이렇게 긴 편지를 후대가 편리함으로 유익하도록 1장, 2장, 1절, 2절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사실은 5장 15절부터 이미 주어진 말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5장을 좀 앞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런 말을 쭉 하다가 18절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원리를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하는 말씀.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누면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맥스 주크의 집안이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된다. 뭐 이렇게 그냥 앞에 얘기와 나누면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못하는 거는 아멘 했다가는 내가 술 먹는 사람인 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에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부의 관계에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복종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합니다. 우선 제정신이 아니라서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말이 많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업돼요. 술 먹어도 제가 술을 안 먹어봤지만 성령 충만해도 업됩니다. 업돼서 말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구분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자존심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번 복종했다가 계속 복종해야 될 것 같은 뒤끝도 염려가 되고 복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복종하지 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아내들이여 18절에 5장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또 25절에 남편들아 성령 충만해져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자녀들아 성령 충만해져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맨정신으로 순종이 안 되죠. 성령 충만해져서 순종하라. 또 4절에는 아비들아 성령 충만해져서 자식을 혼내고 야단치고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5절 종들아 성령 충만해져서 눈가림만 하여 그냥 하는 척 순종하지 말고 진짜 주님께 순종하듯이 이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9절에도 상전들아 종들을 막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지 말고 성령 충만해져서 종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은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교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속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소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해져서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좋은 거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지는 겁니다. 지는 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지는 거다. 시작. 순종 안 하고 불순종을 이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지고 이기는 거. 근데 순종은 이기지 않고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짓밟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제 대학 교수님인데 그 이즈밀에 갔을 때 경찰에 앞에 잡혀가서 왜 교수님이 예수 가르치고 합니까? 이 나라가 모슬렘의 나라인 것은 모릅니까? 그래서 뺨을 맞았는데 안 아프더래요. 나는 그분이 호텔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순종할 수 있어요. 져줄 수 있어요. 손해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집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요. 부자 돼야 될 이유, 높아져야 될 명예를 얻어야 되는 이유, 합격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약육강식. 그래야지 내가 짓눌리지 않고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순종해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느 한쪽을 잡아먹으려고 내가 이익하고 편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순종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아내를 강요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아내 사랑해 주는 거예요. 6장 오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괜히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내에게 말하고 먼저 자녀에게 말하고 먼저 종에게 말하고 순서는 순종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의 하나를 내리려고 합니다. 부모는 누구입니까? 부모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부모는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부모를 주셨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가르쳐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보이지 않지만 너를 책임져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좌우하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그거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적으로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면 시비가 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양쪽 부모님이 다 일을 하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부모가 없는 집 되고 그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부모가 있는 게 좋아요. 특별히 부모가 있지만 어른 행세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이 아니에요. 뭐가 어른인가 하면 돈이 어른이에요. 돈이면 돼요. 돈. 부모님인데 돈 없으면 어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 달라고 그럴 때 돈 줄 수 있고 더 줄 수 있고 막 이러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돈을 벌잖아요. 저를 어른으로 안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반말을 막 그래서 어이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냐. 돈 벌고 나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아내는 느끼고 있어요. 쟤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어른이 된 시대. 현대 사회가 스포츠, 취미생활, 레저, 여행, 오락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우리 현대 사회가 다 이렇게 발전해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자동차를 처음에 살 때는 굴러다니는 것만도 좋았고 굴러다니는 자동차면 됐는데 조금 익숙해지니 자동차의 기능들이 더 좋은 자동차를 돈이에요. 다 이 세상의 어른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전화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자도 받아야 돼요. 그 문자 겨우 익혀놔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읽을 줄은 알고 카톡을 받침은 막 틀릴 수 있어도 보낼 수 있고 이 정도 했는데 왜 걸려요? 이 스마트폰이 잘하는 사람의 어른이지 연세가 드셔서 못하면 어른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지메일 가입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찍는 사진이 구글 웹사이트에 다 저장이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다 날라간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탄식하는 거예요. 사진이 2,000장도 넘게 그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날라갔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밥 한 끼 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사진만 살려준다면 밥이 아니라 종로로또 하죠. 밥 사주는 조건으로 목사님 구글 계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대. 제가 하다 보니까 구글 계정을 3개나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딱 살려서 보니까 옛날 2013년도 찍었던 사진 14년 다 월별로 사진이 다 세이브된 거를 아시기를 바래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1대1 상담을 들어오면 그렇게 살려드린 사진들이 몇 분, 만성 목사님, 그 소상자 사모님도 살려주시고 신기한 거예요. 본인이 구글 계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드러났던 거예요. 그때부터의 사진이 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다양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게 세상에 어른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바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와야 되는데 또 사람 만나 회식도 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상가도 가야 되고 퇴근을 못하고 밤늦게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만나지 못해 주일날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피곤하니까 또 다음 주 한 주간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게 어른들이 삽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참 신기한 건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매를 맞아도 아빠의 매는 아프고 뭔가 이게 새겨지긴 하는데 엄마의 매는 아프지도 않고 엄마의 매는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모처럼 쉬고 있는데 아이와 엄마가 토닥토닥 하니까 좀 조용히 해라. 당신은 왜 날마다 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애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자던 아버지가 짜장면 사줄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아버지는 늘 권위를 잃어버리고 인기만 영합하고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 약한 아버지가 되어 있으니 아버지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집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왔어요. 이렇게 일하고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파출부 아주머니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아들 연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파출부 아줌마가 더 위대해야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연대만 갈 수 있다면 나는 파출부도 할 수 있겠다. 이게 이 집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의미가 있죠. 정말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집사님이면서도 목적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구나. 이거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님의 마음은 자식이 좋은 데 가도 감사, 좋은 대학에 안 가도 감사. 정말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게 집사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밧줄과 아주머니 연대를 갖군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해요? 아유, 이런 시기가 연대를 가더니만 그때부터 말도 안 듣고 데모만 하러 돌아다니고 실패하신 거네요. 저희 자녀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갔지만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는지요. 저희 자식이. 그러면 그 집사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서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장가 잘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가치를 땅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부모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안 키우면 믿음의 부모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옳은 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안 키웠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것만 키웠으니까, 그냥 밥만 잘 먹이고 좋은 것만 그렇게만 키웠으니까, 아들아 딸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다. 그렇게 키워야지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대를 가고 뭐 어디를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안 키우고 좋은 대학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웠으니까 결과는 좋은 대학에 갔는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없는 자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성경 읽고 디모데후서 3장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 성경 좀 찾아서 가슴 아프게 읽으면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특별히 죄의 목록을 아주 죄의 극단을 쭉 기록하는 24절부터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재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 거역한다 그러죠. 누가?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둔 그 사람들은 결국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부모를 거역하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도 찾아보세요. 오늘따라 디모데후서가 안 찾아지는 분들은 굳이 오늘따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뭐하며 자랑하며 또 뭐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말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 이 성경적 가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이려고 성공시키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시집장가 그런 결과가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말세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 없는 잔식의 결과는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기를, 하나님을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미국 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준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는데 그만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에이즈가 요즘은 많이 치료도 되고 하지만 에이즈는 죽는 병이었었던 거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 어른들의 의사의 부주의로 소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알려지고 또 메이저 신문에 알려지고 뉴스를 타고 방송에 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또 당시 부동산 부자였던 지금 대통령 로널드 트럼프가 또 마이클 잭슨이 많이 유문하고 만나고 이런 이슈가 사회적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고 만 라이언 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아빠의 대화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선물을, 마이클 잭슨의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 같은 선물을 제게 준 분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가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국의 교회를 크게 흔들었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로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천국 티켓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이커, 가방, 신발, 옷,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아이가 결국 하는 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부모를 거역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안 보이고, 보이는 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은근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상당 교회인가? 정말 장로님 임직받는 3분이, 권사님 임직받는 6분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건가? 저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또 만나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54명 투표 가운데 어떤 분은 기권 1표, 53표 찬성.
어떤 분은 반대 한 표. 나는 반대를 주신 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져. 다 100% 나는 100% 받은 사람이야. 100% 찬송. 얼마나 교만을 떨고 그러면 기권 두고 볼 거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반대는 참아 못하겠고 두고 보겠어. 이게 뭐 기권. 저는 그 한 표 때문에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셔서 늘 의식하는 거죠. 나를 보고 있는 사람 기권이 한 표가 있어. 반대가 하나가 있어. 뭐 그거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는 표들이라고. 물론 저에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제가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반대할 자격 없습니다. 반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찬성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시해주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반대 이런 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야만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좋은 왜 반대를 했을까 이렇게 좋게도 해석하지만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를 먼저 안 했어.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거를 봤어. 커피를 마시고 돈을 내가 냈어. 다 반대의 이유는 무슨 이해관계에 걸쳐서 나한테 불이익을 끼친 것이 반대하는 이유라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 그냥 목사가 찬성하라고 하면 그냥 찬성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전반적인 말은 알아서 결정하십시오로 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4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후보가 7분이세요. 3분은 아주 필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도 하고 그 기도 아무리 해봤자 3명은 떨어지는데 또 교인들한테 꼭 투표를 하라고 동료도 3명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물론 3분은 떨어졌죠. 다득표에 의해서 앞에 4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나머지 3분은 다시 제자리로. 그래서 제가 나는 목회하면 저렇게는 안 하겠다. 떨어뜨리는 건 내가 떨어뜨리는 차라리 7분을 모아놓고 우리 군에 4분만 안수 집사님을 세우니 3분은 떨어져야 됩니다. 자진해서 떨어질 분 손 드십시오. 그래서 3분을 떨어뜨리고 4분만 가지고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손을 안 들면 집사님 내가 봐도 집사님은 떨어질 사람이니까 내 말 듣고 차라리 투표 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4명 될 수 있는 거를 아주 뭐하러 저렇게 떨어뜨리면서 할까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다 아주 엄청난 공산당 투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 말 듣는 잘한다. 너 왜 그때 그 장로감도 아닌 사람을 장로로 너 찬성 투표했어.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책임을 묻겠지 찬성한 분한테 책임 묻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모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그때 목사를 세워서 목사가 이 길로 갑시다. 목사님 그 잘못된 길인데요.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 말 순종한 잘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는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임기가 2년 반 좀 지나니까 그 지지율이 반으로 뚝 떨어지고 뭐 역대 대통령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는 2번째로 높은 지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꼭 그래야 되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참 아쉽습니다. 나라가 자랑스러웠던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조국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데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 후보 꾀임에 빠져서 후보가 된 것도 아니죠. 될까 했더니만 그냥 집중 사격을 해서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 나는 그분이 지금도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대로 임기를 마치고 이 대통령 안 합니다. 나는 세계의 대통령을 한 사람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은 다른 분들이 하십시오. 그랬더라면 지금같이 패스트트랙 어떻게 해야지 정답입니까? 세계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답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라의 어른은 한 분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분도 그 꾀임에 빠졌다가 평범해진 것을 생각하면 그러나 저는
존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장로님 같은 장로님 되고 싶다. 저런 권사님 같은 권사님 되고 싶다. 그런 기준 하나만 줄 수 있다면 존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 있어, 그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 그거 보여주셨고 그거 새기도록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내가 바뀌면 바뀌어져요. 내가 안 바뀌니 안 바뀌어지지. 나 오늘부터 너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 있는 자녀로 내가 너 키울 거야.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 자녀를 대하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눈에 힘주고 어른에게 대드는 자식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가 되어서 저한테 해준 게 뭐? 그 자식은 이미 복이 없는 자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 부모를 공경할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해져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자녀들 양육하는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인 줄 알고 있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게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새겨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천국 되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성령 충만하여 좋은 대학,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지 않는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르시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천국을 자녀에게 천국 뺏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녀에게 천국 티켓을 주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키운 것 용서해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자식의 마음에 천국 티켓이 있게 예수님이 계시도록 믿음의 자녀 되도록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결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또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가정 천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 5월 달에는 예수 열방의 소망, 박자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뉴스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방송하며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힘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그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키운 것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생명의 말을 전해주고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땅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예배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가정 세우는 세중한 교회 되도록 이 재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본속들 삶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